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까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길이 없는 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앞에는 또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을 향하여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신다면 바로는 소탐대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 우리로 말하면 탱크들, 지휘관들 다 잃어버리는 소탐대실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그 현실에만 보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어디를 가도 동서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이런 곳을 우리는 포위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포위를 당한 곳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만들어 그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오늘 모세의 전략입니다. 모세의 전략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바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소탐대실,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차들을 동원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우리의 영원한 노예로 삼자.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는데 이 궁지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동서사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때 사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었습니다. 정말 돌베개 하나 베고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는 이제는 다 버려라. 그리고 정말로 자기 인생에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강아지 한 마리도 없었지만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사닥다리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이 그 위를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돌아오는 그 길에 너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1조를 꼭 드려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만, 자기 가족들에게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서사방에 다 계십니다. 안 계신 것 없이 다 계십니다. 못 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동서사방에 4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6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는 6개입니다.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어디에든지. 자, 오늘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몰아넣으셨느냐 하면, 자,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누가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어요.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다의 빅돌 사이에 비하 히롭 앞 곧 바알스봇이라고 하는, 여기 빅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요. 빅돌은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이 번역상에 파수대라 그래요. 파수대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첩병들이 제일 앞장서서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비아 히롭이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앞에 바알스봇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임의 장소입니다. 바알. 그러니까 이 장소는 그냥 단순한 몇 명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25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장소로 몰아넣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뭐 하라고 했느냐 하니까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 있어라.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때냐 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게 기분이 진짜 대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하나님이 몰아가셨으니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바닷물이 있고, 야, 너무 좋다. 양쪽 벽에는 큰 바위돌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쌓아놓았을까? 진짜로 도안에 든 쥐처럼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야,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 보고가 누구에게 귀에 들려갔느냐 하니까 바로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뭐했다? 갇혔다.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전략을 가지고 봐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눈이 뻔한 거 아니냐. 저 광야에 도간에 든 쥐처럼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쪽에는 큰 바위돌, 큰 산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가둬놓았다.
하나님의 전략은 실패다. 얼마든지 바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누가 했느냐? 4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이들을 추격해서 이들을 죽이겠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야,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관에 든 쥐에게 달려가는 군대들이야. 이거 뭐 한꺼번에 그냥 납작 먹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자, 너희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온 군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온 무리들에게 알려주겠다. 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핀셋으로 찝어내듯이 죽음에서 몰아내어 이곳까지 왔는데, 또 도관에 든 쥐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자,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누구에게 보고됩니까? 애굽 왕에게 보고가 되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변했냐? 바로의 마음이 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사람들, 여기 백성이라고 하는 군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작전을 하러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사이도 육군들이 가면 작전을 하고, 비행기도 작전을 하고, 다 이와 같이 뭐 공수 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작전을 하다가 보니까, 섹터를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들은 도관에 든 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들이 생각할 때, 와, 저거에 뭐 일순간에 없애버리겠다. 야,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6절. 바로가 곧 그들의 병거를 갖추고, 자기의 병거를 갖추고, 우리로 말하면 땡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하고, 누구도 가느냐? 지휘관들이 다 갑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바로의 마음은 막 들떠 있습니다. 도관에 든 쥐야 뭐 일순간에 죽이고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죽이지만 모세는 생포해라. 저 못된 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아, 모세를 생포하라고 했지만 생포가 됩니까? 안 되죠. 자, 성경에 또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했다. 하나님이 도관에 든 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계시고,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들도 보고 계시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막 도망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막 도망갑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 장면 속에 뭐가 하나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이 큰 광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육성이나 뭐 마이크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갈 때는 양각 나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염소 뿔 길게 만들어집니다. 이 뿔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부니다. 부니까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백성들이 온 성경에 보니까 담대히라고 했는데, 담대히는 그냥 담대하단 말이 아니라 막 도망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높은 산도 기어 올라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식간에 애국 군대가 따라온다고 하니까 도관에 든 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살아보려고 높은 산에도 기어 올라가고 바위에도 기어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홍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난리벅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백성들, 군중들이 마음의 심리가 갑자기 막 돌변합니다. 자,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하랏 곧 해변 그들의 장막 칠 때에 곧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죽었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으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진짜 막다른 골목이 이르러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런 막다른 골목 안에 우리가 들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정말 실패작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10절. 누구에게나 위기가 닥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자, 4장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동서사방으로 다 맡겨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성령 계신 것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포위를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동쪽 하늘이 벌겋게 되어지게 되면 그날은 날씨가 맑고 무더운 날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한국 땅에는 무더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도간에 든 쥐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또 동서사방의 길이 다 막히고 갈 길이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